시련 때문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렇죠?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하죠? 기도하고 이겨내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죠? 어떻게든 버텨내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하면서 사람들이 버텨내고는 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에 넘어지냐면 바로 유혹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시련의 때에는 오히려 믿음도 강해지고 기도도 강해지고 막 열심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정작 유혹이 다가오면 되려 타협하고 또 쉽게 타락하고 쉽게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에 나왔죠. 다윗 어땠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무너졌습니까? 아니요. 사울한테 쫓길 때는 그가 늘 하나님을 찾으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살아갔습니다. 그때는 믿음이 살아있었고 예배가 살아있었고 그의 영성이 살아있었는데 시련이 오면 올수록 더욱더 강해지고 더욱더 놀라운 능력 가운데 살았는데 다윗이 언제 무너졌죠? 시련의 때가 아니라 유혹의 때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유혹의 때. 그는 유혹의 때를 만났을 때 진짜 다윗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게 어이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목욕하는 여인이 보이는 순간 그때 우리 그 상황을 설명을 들었잖아요. 저 멀리 보이지도 않는 건데 그죠? 요만하게 보이는 건데 지금처럼 뭐 이렇게 줌 해갖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그걸 보자마자 어때요? 완전히 유혹에 넘어져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그 다윗의 모습 밟지 않게 죄악에 깊이 푹 빠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그가 이런 세월을 대략 1년 동안 보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거의 1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돼요. 찬양이 중단되고 예배가 중단되는 삶을 그가 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의식을 그가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는 게 더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책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게 누구냐? 당장 내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혼내야지, 죽여야지.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했는데 그게 당신이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련의 때에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지만 결국 유혹의 때에는 자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던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대부분의 시련의 때에는요 믿음으로 굳게 섭니다. 어떻게든 버텨내려고 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걸 주신 이유가 뭡니까?부터 찾기 시작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왜 이래도 안 됩니까? 저래도 안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과 다투기도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께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만 유혹의 때에는 너무나 쉽게 믿음을 잃어버리고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서 1장은요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가 시련이고 하나가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바로 시련과 유혹. 저번에 수요 예배 때 시련의 때에 입증되는 믿음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혹의 때에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고자 합니다. 시련의 때에 무너지는 사람은 진짜 없어요. 별로. 생각보다 없습니다. 힘들면 넘어질 것 같죠? 안 넘어져요.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게 된다니까요.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느끼게 되니까. 나의 한계점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한계점을 바라보면서 안 되는구나 하면서 그 위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유혹에는 쉽게 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라고 시작을 하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자, 시험이라는 단어 아까 말했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페이라조라는 말이에요. 페이라조. 그래서 이 시험하다, 유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본문 앞에서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테스트라고 나와 있어요. 저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테스트로 해석을 하고 지금 13절부터는 템테이션, 유혹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헬라어 원어에는 다 똑같이 저 페이라조라는
시험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본문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연단해야 될 믿음의 시련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지금부터는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드는 세상과 마귀와 나의 욕심을 뜻하는 유혹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서 본문을 봐야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라고 말을 하면서 바로 유혹의 때를 말을 하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시련만 있는 게 아니라 유혹도 있다라는 겁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성숙하게 하지만 유혹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변질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유혹이라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혹을 받는 게 죄가 아니라 뭐냐면 이 유혹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걸 선택했을 때 그때 내 죄가 되는 거예요. 요셉 어떻습니까?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렇죠? 유혹을 받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죠? 뿌리치고 죄에 빠지지 않았죠. 반대로 다윗은 밧세바에게 유혹을 받았고, 사실 밧세바가 유혹한 건 아니지만 결국 죄에 빠져 살아가게 되죠.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셨지만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셨죠. 유혹을 받는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허용하게 될 때 그게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혹의 때에 우리가 승리하려면 가장 먼저 유혹의 근본되는 원인을 알아야겠죠. 근본 원인이 뭡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유혹의 때에 무너지는 원인이 바로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 때문이다 라고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뭐라고 핑계를 대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한테 시험 받는다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지금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이 유혹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이런 시험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지금 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성경을 좀 본 사람들 얘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얘기인 거예요. 왜? 지금 욥기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고 있어요. 주님, 동방의 의인이라는 하나님 저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 제가 시험해도 하나님 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시험해봐도 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잖아요. 그거를 읽고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이 시험이 온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이런 시험에 내가 빠질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마귀가 독단적으로 우리를 시험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요. 또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우리로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끔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이유가 뭐였어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만일 시험 자체가 없으면은 우리가 성장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주어졌으면 그게 시련이든 유혹이든 우리 모두 믿음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았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 핑계 댄 사람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첫 번째 사람 뭐요?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저 여자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그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나의 책임은 하나도 없고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하나님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13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키고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도 아니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갖고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만드셨는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럼 뭡니까? 왜 인간이 이렇게 시험에 빠져서 무너지는 삶을 살아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원문을 보면요,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인간이 유혹에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욕심에 끌려 넘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귀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문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조차 안 해요. 우리 맨날 뭐 시험 나오고 어쩌고 이런 거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사단이 시험을 하고 마귀가 아예 무시하고 언급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고보서에는. 그 대신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이 마귀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요? 나의 욕심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 시험을 당하는 이 원인을 항상 마귀 탓을 해요.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유혹을 해서 나를 죄에 빠지게 한다. 그죠? 그러나 이 야고보서는 마귀의 존재 자체도 언급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인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나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유혹해도 내 마음속에 욕심이 지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그분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 시험에 넘어갈 일은 없는데, 그래서 유혹에 무너지는 참된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거예요. 바로 나의 욕심. 나의 욕심 때문에 인간은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의 환경을 탓하고 다른 것들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바로 세워야 돼요. 유혹의 때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살아가려면 내 안에 막 이글거리고 있는 이 야망과 욕심을 볼 줄 알아야 돼. 나의 욕심으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오히려 마귀의 자녀처럼, 사단의 자녀처럼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귀 때문에, 세상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탓하지 말고 환경도 탓하지 말고 마귀 탓하면서 빠져날 구멍을 우리가 찾지 말라는 거야. 모든 원인은 나의 욕심부터. 사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 욕심을 이겨내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어때요? 어쩌면 우리가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없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어떻게 가능하십니까? 여러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그렇죠, 이 유혹이라는 것을 이겨내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어쩌면이 아니라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놓아두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자신의 욕심으로 영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이 예수로 말미암아 죽어 있던 내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과 끊어졌던 이 관계가 다시금 이어지고 이 예수가 나를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수 없었던 그 구원을 또 선물로 받게 됐죠. 예수님처럼 유혹 가운데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만약에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맨날 성공하고 살아요. 실패하면 다른 핑계 대면 안 돼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돼요. 참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구하고 이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져서 다음번에는 내가 실패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때로는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감동으로, 또 삶 가운데 오롯이 예수를 더 알기에 힘써가면서 우리가 이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강한 유혹과 도전이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까 우리 이시영 집사님 기도하시는데 제 본문 보셨나? 이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강한 유혹 때문이 아니라 강한 나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지, 아니면 내가 나의 욕심으로 온전히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께 매여서 예수님께 이끌린 그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15절 말씀 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제 본문은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 잉태라는 이 출산 용어로 이제 설명을 하죠. 마치 여자가 아이를 뱃속에 잉태하고 출산하는 모습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뱃속에 가지면 어떻게 되죠? 이 뱃속에서 아이가 점점 자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출산을 합니다. 이것처럼 인간이 욕심을 잉태하게 되면 그 욕심이 뱃속에서 자라나서 죄를 출산하게 된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죠? 왜? 하지 마시고. 자, 마귀가, 그죠? 인간인 하와의 마음에 욕심을 품게 만들었죠. 그죠? 어떤 욕심이요?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욕심이죠. 그 마음 가운데 이 욕심을 품게 만들고 인간은 그 욕심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습니다. 그렇죠? 가장 원망이 되는 조상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하나는 이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바벨탑. 이 인간들만 아니었으면 영어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가장 원망되는 이 두 조상들. 사실 이 인간의 마음에 욕심을 품기 전에는요, 선악과라는 거요, 이거는 사실 금기의 열매였어요. 하와는 그것을 먹어서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어때요? 만져도 안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뭐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알고 있던 것이죠.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선악과라는 열매는 매력적인 과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래서 다시 보고 또 보니까 어때요? 이 과일이 이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요. 너무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뭔가 있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죄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혼자 외로우시지 않을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 얼마나 좋겠어, 그지? 자기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를 대는 거예요. 아, 하나님 혼자 힘드실 텐데 내가 이거 먹고 하나님처럼 돼갖고 하나님 도와드리면 되잖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제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고 이 죄가 달콤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이 욕심을 품게 되면 죄라는 것이 태어납니다. 근데 죄가 태어나면 그냥 있지를 않아요. 어떻게 해요? 아기가 태어나면 자라죠. 우리 도영이 엊그제 태어난 것 같은데 이제 슬슬 지 혼자 일어서요. 그죠? 지섭이 엊그제 일어선 것 같아. 지금 끼 댕겨요. 그죠? 지훈이는 어때요? 엊그제 밖에 못했는데 지금 아빠 이거 저거 하면서 이제 말이 돼요. 이제 슬슬 단어로. 잘한다니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잘하게 돼 있어요. 죄도 태어나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이렇게 죄가 성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로 우리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죄가 장성한다는 게 뭐예요? 죄가 습관이 돼서 이제 습관적인 죄에 빠져 살아가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제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게끔. 그래서 결국 이런 죄 때문에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장성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죽음이 영적인 죽음, 즉 마지막 심판의 때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는다는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성경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영원한 죽음인 지옥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그런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허용하고 죄를 방치하면 결국 내 영혼을 죽이고 내 심령을 죽이고 내 인생을 죽이고 죄에 빠져 살아가면서 절대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게끔, 오히려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인간이라는 게요, 죽음과 같은 이런 상황이 오지 않으면 절대 이 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죽음과 같은 심각한 고통을 만나지 않으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중단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죄 없이 살아갈 수 없게끔 되는 겁니다. 자꾸 겹쳐요. 탕자 어때요? 응? 자기가 얼마나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았으면 그가 그렇게 살았을까요? 몰라요.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인생인지도 몰랐고 이게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전혀 인지하지 못했어요.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어디에 가서? 저 돼지우리간에 가서 죽음과 같은 고통이 찾아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 무슨 수저예요? 금수저예요.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중간에 끊어도 종이 있을 정도로 큰 부잣집 아들이라니까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돈 가지고 펑펑 쓰다가 결국에는 돼지우리간에 빠졌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결국 그 돼지우리간에 가보고 나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고통 가운데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리 치명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신다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때라도 돌아가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었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상태가 돼서 그제서야 정신 차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죽음과 같은 고통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미리 막을 수 있어야 된다.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너무 심각한 상황이 되기 전에 빨리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 참된 회복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나의 욕심. 욕심을 품으면 죄가 태어나고 죄가 태어나면 점점 자라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 바로 우리 안에 악한 욕심이 들어오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어떤 욕심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고.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욕심이 주인되어서 나를 이끌어 가는지 다시금 간절히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나의 힘으로 이 욕심을 제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혹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혹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약해서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나약해서. 나 자신도 못 이기는 주제에 뭘 이기겠다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욕심이 아닌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나로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찾아야죠. 그렇게 막 찾으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그래? 이 정신 나간 새끼 이러면서 욕해요? 이럴 때만 찾아? 힘들어야 찾지? 나 너 모른다. 이런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앞에 보시면은
뭐래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구할 때마다 주신대. 우리에게 그 예수를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예수가 전부인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욕심을 쉽게 용납하면요, 죄도 쉽게 용납하는 사람이 됩니다. 죄를 쉽게 용납하면 죽음과 같은 고통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리고 결국 영적으로 육적으로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나는 내려놓고 예수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 이제 야고보 사도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원문 뜻은 뭐예요? 길을 잃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길을 잃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 속아서 길을 잃고 방황합니까? 좌절과 절망, 고통, 힘든 경우에 그렇게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길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사람들이 나를 떠날 때 모든 걸 다 뺏기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때 어떤 유혹이 올까요? 절대로 해로운 것으로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꼭 필요한 걸로 유혹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40일 금식하셨을 때 뭘로 유혹하죠? 돌로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어때요? 배고픈 사람한테 중요한 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자예요.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 마귀의 함정이 있는 겁니다. 바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때 마귀의 말을 듣고 해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마귀의 말을 따라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는 그런 짓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람은 떡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떡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떡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 대신 그 예수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잠도 안 자고, 그죠? 지치지도 않는 그 마귀가, 예? 우리는 1년 300, 우리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을 우리는 잠이라는 것으로 빼앗기고 식사라는 것으로 빼앗기고, 그죠? 우린 여러 가지 것들로 빼앗기지만 이들은 그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잡아뜨릴까 넘어뜨릴까만 고민하면서 지금 수천 년을 버텨온 자들인데, 프로페셔널이에요. 우린 아마추어도 못 돼요. 주니어도 안 돼요. 이들과 비교하는 자체가 이들에게 치욕스러운 거예요. 우리를 못 넘어뜨리는 자체가 이들에게 치욕스러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겠냐고요. 꼭 필요한 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나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잘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잘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참된 복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욕심을 채우면서 살 때 참된 축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참된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그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제 속지 말아라, 길을 잃지 말라고 하면서 여기에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것들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 하나님 은사, 복을 주시려거든, 선물을 주시려거든 뭘로? 돈으로 주세요. 우리의 욕심이 그건 거예요. 우리의 갈망이 돈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런 잘못된 욕심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적 가치관에 붙잡혀서 나의 강렬한 욕망에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것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끔 세상의 보물에 욕심을 품고 우리가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좋은 보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정말 좋은,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간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찾아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십니까? 바로 이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에게 무엇이 꼭 필요하다고 유혹을 했어요. 우리에게 떡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고 차가 필요하고 좋은 직장이 필요하다라고 도전을 합니다. 이것 없이 네가 살 수 있겠어? 이것 없이 네가 사람들과 대면할 수 있겠어?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죠? 그것보다 더 좋은 은사가 있다. 그것보다 더 온전한 선물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갈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제는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사와 선물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이 없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대신에 시험을 막아주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이기도록 도우시는 분. 그래서 시험에 맞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좋은 은사와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을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모든 우주 만물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수시로 변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기 자식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기 전에도, 예수님을 보내신 후에도, 그리고 다시 보낼 그 순간까지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항상 좋은 은사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선물이 되죠. 은사와 선물 뭡니까? 다시 또 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은사, 선물, 은사까지는 모르겠는데 선물하면 또 갑자기 머리가 이게 탁 이렇게 돌아가.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봅시다. 제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는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그 영생.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죠. 결국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 어떻게 얻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누구에게 받는다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은 누구에게 받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결국 하나님은 우리한테 예수님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로 유혹을 이기고 승리케 하실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실 좋은 은사와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보물에 욕심을 품고 살아가지 말고요,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사와 선물 되신 그 예수를 갈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를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본문을 보면요, 자기의 뜻을 따라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나와요. 순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가장 복음의 말씀이에요. 내가 잘해서 내가 뭐 얻을 만한 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찍어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언제요? 창세가 뭐예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찍으신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이 만들기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애쓴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저받은 은혜, 자녀 삼아 주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양자, 양아들, 양딸.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택하시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고 말하죠. 여기에 낳았다는 말도 결국에는 찾아보면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됐던 우리가 영영 유혹에 빠져서 죄로 가득 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또 다른 한 첫 열매가 되게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서 신분이 변화되게 된 거예요. 이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옛 성품은 이제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갈망인 거예요. 우리에겐 더 좋은 은사와 더 온전한 선물 예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셨대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욕심에 따라서 나의 욕심을 따라서 죄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내 힘으로 버리지도 못하니까 그거마저 내버려 두고 이 예수를 더 알기를 갈망하면서 이 예수와 동행하기를 갈망하면서 이 예수를 위해 살기를 갈망하면서 살아갈 때 그 모든 유혹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 본문 앞에 보면 1절부터 12절까지 시련의 때에 뭐가 필요했죠?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서 그 지혜 대신 예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유혹의 때에 누구를 구할까요? 예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유혹의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일평생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혹의 때에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바로 설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람이 든든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를 가득 찬 삶 가운데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리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게 되고 예수 안에 참된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요, 실패할 수 있어요. 난 안 되던데 하면서 쓰러질 수 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에라 모르겠다, 안 되니까 말자 이러고 포기해요? 아유, 그러지 말아요. 인정하면 된다니까요. 인정.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 갈게요. 예수님 세워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일으켜 주세요. 하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그러면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후히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로 다시금 세워주실 거라니까요. 유혹의 때에 참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보물 때문이 아니라 이 유혹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물 대신 예수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대신 이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오직 이 예수를 갈망하며 예수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유혹의 때에 새로운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상의 헛된 욕심을 추구하며 살지 말고요, 참된 능력과 참된 보물 되시는 그 예수를 얻기 위해 늘 예수를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유혹의 때에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참된 예수의 사람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세상의 욕심, 아니 나의 욕심, 이것을 따라 살지 않고 참된 능력과 참된 보물 되신 그 예수를 갈망하면서 수많은 유혹과 도전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면서 실패해도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며 날마다 예수와 더 가까이, 예수와 한 걸음 더 앞으로,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